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강 길이는 우리 예배당 길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깊이는 3m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또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지요. 또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 못 건너가지. 또 가축대 못 건너갑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 봄이에요. 저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그리고 요단강 주위에 있는 각 강들에게서 물이 하나로 뭉쳐서 요단강에 흘러내려오니까 물살이 세고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들어가라. 누가 먼저 들어가라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앞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인지 아시죠? 39년 전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성물을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금촉대와 진설병 떡상과 분향단이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법궤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법궤의 뚜껑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그런 모습으로 법궤의 뚜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의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강물이 멈추게 됩니다. 흘러오던 요단강물이 저 멀리서 뚝을 이루어서 요단강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이제 맨 마지막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다시 요단강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과 그 경험을 오늘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누가 다 듣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아마 그 당시에도 핸드폰이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것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기만 하면 우리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단강을, 그 범람한 요단강을 신비한 방법으로 건넜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끝났다. 어찌할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어때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 이야기도 들어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엔 요단강까지 건넜으니까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5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치는 일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5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네, 너무 긴 문장을 했죠? 네,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6월절 그랬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력이잖아요. 그래서 3월과 4월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봄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빠르게 보리가 있고 밀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었다 말씀합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볶은 곡식은 곡식을 볶은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나니까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언제부터 먹었느냐 하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한 달 지나고 나음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한 달 지나고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고, 그리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고, 그리고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사막이라 농사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서 들판에서 만나를 줍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우리 텔레비전 앞에 모니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크기가 어때요? 작아요.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습니까? 둥글어요. 그리고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서리 같은 상태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그 서리 같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16장 31절 우리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가 없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7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색깔이 어떻다고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색깔은 희다 그랬어요. 근데 뭐와 같이 희다고요? 가시라고 그랬죠. 가시. 오늘 이 말씀을 이 가시가 뭘까라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고수. 여러분 고수 아세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고수세요. 고수. 미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미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향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2등 고수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고수신데 성경에 보니까 가시가 아니더라고요. 가시더라고요. 고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얀 색깔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맛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맛은 16장에 보니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꿀 섞은 과자 같아요. 한번 먹고 싶으시죠? 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꿀과배기 하나씩 사가지고 그러셨어요. 맛마다 생각하시고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그런데 6월절 그 다음 날 딱 그친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있었죠? 매일 아침에 거두어야 돼요.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부지런히 거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이틀치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얼만큼 거둬야 돼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내일 거 먹을 것까지도 거둬야 되겠다 하고 거두면요, 그거 놔두면 썩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내일 만약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만약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생각에는 염려되고 불안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에 주실 거면 만나 주시면 마음껏 우리가 걷어가지고 며칠씩 먹든지 말든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먹고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그냥 이왕에 주실 바에는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실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안한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인지 내릴 건지 내리지 않을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테니 나를 믿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나를 거두어야 될까요? 내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얼만큼 거둬야 된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둔다.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동안요? 40년.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실 거야. 내일도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 그쳤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멈추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이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땅에서 먹고 나는 걸 먹고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와 다른 것은 땅에서 먹고 나는 것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무엇을 위해 삽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네,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직장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인 줄로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그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평생 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 우리에게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가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적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무엇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모세에게.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내 신을 벗으라 말씀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지혜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까지는 준비 단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 주시고 정탐꾼 보내고 요단강 건너고 준비 단계, 이제 6장 딱 시작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5장 맨 끝절 15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딱 한마디,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이 다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 5장까지는 전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6장부터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5장 끝절에 다른 아무 군두더기 말씀이 없어요.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을 벗어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6장부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년 전쟁을 한 줄 아십니까? 7년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7년 동안 하는 전쟁 역사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을 7년을 했죠. 7년. 앞으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구하시기에 내 신을 벗으라. 왜 그러실까요? 내 신을 벗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싸우면 안 돼. 자기 계획대로 싸우면 안 돼.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내 신을 벗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을 벗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신을 신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신을 벗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지. 내가 신고 있는 신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 내 고집, 내 교만. 가나안 땅의 가나안 부속이 무서운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전쟁의 적군은요, 가나안 군인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신고 있는 신을 벗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다가도 자기 생각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 판단에 갈등하는 겁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데 신을 벗을까 말까 고민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을 벗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고 그것을 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신을 철저하게 벗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신을 신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땅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땅의 꿈을 바라보지 않게 하셨어.
모든 일들은 주님 책임을 지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 하여 주시기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함께 주님 주십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모든 주님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떠니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시대를 건전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쓰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신을 신고 있는 고집과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